에레미야가 1장 17절입니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고보 사면에 있는 자들을 명하여 야고보 대적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저희 가운데 불결한 자 같도다. 시온이 산산이 부서졌다. 그녀의 두 손에.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확실히 명했다. 야곱 주변에 그 대적들에게. 예루살렘은 그 불결한 자들 가운데 있다. 불결한 자들 가운데 있는 그녀. 예루살렘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시온이 산산이 부서졌으나 그녀의 두 손엔 그녀를 위로할 자가 없다. 여호와께서 야곱 주변의 그 대적들에게 확실히 명했다. 예루살렘은 그 불결한 자들 가운데 있다. 뭐 거의 같네요. 이스라엘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의 역사죠. 사실의 역사. 근데 거기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두 손엔 이스라엘 위로할 자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요 내용 이스라엘의 두 손에 왜 저기 두 손이라는 것은 뭘라 그래요? 뭔 말이라 그랬죠? 두 손이라는 것은 두 손은 삶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두 손은 하나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자의 삶의 방법인 제사와 율법을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죠? 이스라엘 두 손은 제사와 율법을 행하는 방법이 있어야 돼요. 행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방법이 없어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산산이 부서지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주변의 그 대적들에게 확실히 명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여기서 야곱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야곱.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어야 할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사실은 이스라엘이 아니고 야곱이죠. 야곱. 이걸 야곱으로 다 바꿉시다. 안 되겠네.
성경은 분명하게 이걸 이 야곱이란 이름하고요. 이스라엘은 이름을 구별해서 써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그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 있었었는데 제가 그 창세기를 마무리하면서 아 그렇구나 명확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보면은 그 야곱이라고 쓰고 있잖아요. 근데 그녀의 두 손에 그러니까 여기서 그녀는 저기 이스라엘 땅을 의미해요. 땅의 개념을 많이 해요.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하지 않은 이유는 이 야곱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땅이 그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선택하여 그들에게 준 그 땅이잖아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두 손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면 붙들어야 할 것이 있죠. 붙들어야 할 것. 그 붙들어야 할 것은 뭐냐면 밑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이 몇 절입니까? 예, 10절 맞죠? 붙들어야 는 하나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사와 율법이에요. 구약에서. 그러니까 이 제사와 율법을 딱 붙들고 있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와 율법도 동일해요. 그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 그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믿는 것이요. 예, 그 의미. 오, 자.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요 율법을 행함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그 행위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문제는 죄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죄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미를 믿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까요?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의 믿음은 동일해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거나 화목제를 드리거나 다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이 누구라고 믿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고 믿는 거잖아요. 율법을 행할 때 내 행위가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변해야 한다는 새 생명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말씀의 새 생명이죠. 자, 앞에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한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제사의 동물은, 제사 지낼 때 그죠. 구약에서. 구약에서 제사의 동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
드리는 자 자신을 의미하죠. 내 자신의 죄를 대신 저 동물이 가지는 거니까. 율법을 행할 때 말씀은 율법을 행할 때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은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 말씀은 율법을 행할 때 그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은 생명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므로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구약이나 신약은 동일한 의미를 드러내며 동일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죠?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다르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주변의 그 대적들에게 확실히 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 야곱이라는 이란 단어를 쓰잖아요. 야곱이 뭐예요? 붙드는 자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할 자가 붙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붙든 자 주변에 이제 붙드는 자가 하나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대적들을 배치한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는 예루살렘이 되죠. 평화의 터가 돼요. 왜 평화죠? 평화의 태가 된 이유는 왜 평화가 태가 되냐면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평화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벗어났어요. 주변에 대적들이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그 이방 사람들 가운데 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된 상태를 벗어났어요. 그러므로 대적들이 주변에 있는 것이에요. 주변을 호령집에 지배하던 이스라엘이 요요요 이스라엘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제 생각입니다. 이건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붙들어야 할 자인데 주변에 호령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스림을 받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 포위가 된 거죠. 왜요? 하나님 말씀에 다스림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없는 자들이 됐어요. 그러므로 포위가 됐어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그리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는 것 다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은 이렇게 돼요.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소망과 빛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 소망의 빛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다.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불결한 자들 가운데 거룩한 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불결한 자들 가운데서 불결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불결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일어나게 하실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신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자녀를 동물이 되게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 회초리를 든 거라니까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